자, 고린도서 4장 18절 한 구절을 제가 본문으로 설교할 텐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발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영혼을 열망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 꽤 많죠. 요새는 건강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많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 또 학벌, 쾌락, 이런 것들을 마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으면서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사람들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에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건강을 소유한들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열망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참 우리로 하여금 허무함을 안겨주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거죠. 겉으로는 죽는 거 다 죽는 거죠. 안 무서워요 하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죽어보죠 한번. 바로 지금. 죽을란 사람은 없잖아요.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참 슬프고 암울하고 참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게 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거죠. 야고보 4장 14절이에요. 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갈망은 모두 이 생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 생의 삶에 국한된 것들과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은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심과 열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일 하루살이처럼 반복된 생활을 하며 그저 자신들의 꿈과 갈망을 이루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죠. 내일은 항상 온다고 기정사실처럼 여기지만 정작 자기 인생의 죽음의 그늘이 서서히 드리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그들이 영혼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요?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인간은 그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시편 49편 20절에 나오죠.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하고. 자, 인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영혼을 인식하고 영혼을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는 줄 아세요? 영혼에 거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은 영혼에 거하신다고. 인간은 어때요? 물리적인 이 세계 안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시편 90편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그 인간들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요? 인간은 생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현재 인간은. 현재 인간이 영혼에 들어가 살려면 영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인간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여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사라지지 않거든요. 영생은 끊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인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바라볼 줄 안목이 없어요.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할 리가 없죠. 이에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게시된 단순 명료한 진리를 믿고 받아들임에 따라 영혼을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이 점만 놓고 봐도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가올 영혼을 단순한 영생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훨씬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영혼에서는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만이 아닌 영혼에서는 훨씬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진리를 위해 살아야만 예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 알죠? 여러분의 인생도 일종의 투자예요. 영혼에 투자할 거냐, 이 생에 투자할 거냐, 그거로 여러분의 앞으로 영혼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영혼을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우리가 다가올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인간들 보십시오. 자신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분별했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죠? 그러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영혼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인생을 다가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시선이 잠시뿐인 이생을 향하고 마음을 이생의 삶에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진리를 몰랐을 때 예전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전에 과거의 삶이 행복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를 믿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삶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진리를 현재 알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저 하늘에 둬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열망을 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막연하게 영원을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더 절절하게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비록 이 생에서 손해와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확고하게 여러분은 진리 안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영혼을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왜 우리는 영혼을 열망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왜? 자,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인생은 짧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열망해야 돼요. 사람들은 영혼이란 주제를 접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영혼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사실 가늠하기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혼에 비해서는 지극히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 인생이 수만 년, 아니 적어도 수천 년, 심지어 수백 년만 된다고 해도 짧다고 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나이를 수만 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인생 짧다는 소리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린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네. 그마저도 어때요? 끊어지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네. 허무하죠? 자, 그렇다면 인생은 왜 그토록 짧은 것일까요? 자, 이에 관해 어떤 설교자는 인생 자체는 영혼의 그림자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말하자면 영혼이 실체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그림자라는 게 이 설교자의 요지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마치 오프닝 게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본 게임을 뛰지 않았습니다. 본 게임은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일견 타당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헛된 그림자로 빗대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전도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말해줄 수 있죠?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곧바로 영원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치죠. 문제는 뭡니까? 이 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엄청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교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혼의 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하셨습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네. 나무의 수명은 기본적으로 1000년대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간의 수명은 고작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무보다 못한 거예요, 인간은. 그것도 모든 사람마다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예기치 않게 죽음이 찾아오므로 예고도 없이 인생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인생 자체의 목표를 두고 집착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무수한 인간들이 현세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의미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지켜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를 중시하며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하면 유명 인사들은 성공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런 보장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요. 오직 성공.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기업인들,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려고 별짓을 다하는 정치인들, 대중의 인기와 명성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오늘날은 뭐 셀럽들이란 말 쓰더라고요. 소위 뭐 셀럽들. 이런 사람들은 현재 인생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그들의 안목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무지하여 영혼을 의식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일을 꿈꾸면서 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되고 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따끔하게 충고하신 거죠.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앗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동안 살아왔던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는 거죠. 성공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오늘 통보하는 거예요. 네 혼을 앗아가겠다 이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또 현재 인생과 꿈꿔왔던 미래는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죠. 실제 하는 다가올 영혼을 대비하는데 인생을 살지 않았던 사람의 이게 바로 최후의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혼이에요. 혼.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혼은 불멸하고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사라집니다. 돈, 부동산, 자동차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명품 시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명품 백 사라진다고요. 하지만 인간의 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혼을 잃어버린 채로 인생을 끝냈으면요, 그 사람은 영혼의 보장이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영혼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예요. 믿었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았으면 멸망이에요. 혼을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음에 확신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은 최소한 영원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생명은 끊이지 않거든요. 영원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하며 부유한 생활을 한다 해도 새 예루살렘의 생활에 비할 때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행복할까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행복할까요? 비교해보라 이거죠. 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통과 슬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낙원이죠. 오히려. 그렇죠? 여러분 인생 힘드세요? 슬프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현세 인생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의 그림자이며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원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영원을 열망하며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는 영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불확실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짧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자체에 집착을 하지만 진리를 아는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영원이라는 실체 앞에 짧은 인생이 있는 것은 그 인생으로 영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세요? 영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영생을 얻었고 다가올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라면 더더욱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짧고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자, 왜 우리는 영혼을 열망해 하는가? 두 번째, 영혼을 좌우하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인생에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후회할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수십 번이나 살 것처럼 자기 자신을 기만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후회도 하지 않아요. 자기 후회도 없대요. 그러니까 냅다 질주하는 거죠. 죽음이란 종착지로 냅다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이 인생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심산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에 나온 게 바로 욜로예요. 욜로족.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낮이 지나면 밤은 오는 거예요.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연로한 사람은 죽음이란 관문으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회춘했다 해서 마음 많은 청년이다. 아니요. 지나간 연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죽음이란 관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유턴할 수 없어요. 우린 유턴이 안 돼요. 그냥 직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은 죽음이란 종착지를 향해 지금도 지체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간을 멈추거나 지체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죽지 않나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죽음이 알아서 피해갑니까? 많이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죽음에서 면제되는 것일까요? 너는 박사니까 안 죽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이든 지금 인생을 언젠가는 다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는 오직 하나예요. 장례식의 규모와 질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장례식이 화려하겠죠? 관도 고급스럽겠죠? 그에 비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초라하게 장례를 치르겠죠. 그 차이뿐이에요. 장례식에 화환이 많이 온다 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조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건가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전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현명한 자에 대한 기억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기억보다 영원히 더 남아있지 못하며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올 날들에는 모두 잊혀지게 됨을 볼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잘 배웠다, 성공했다는 사람 어떻게 죽어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한 번 죽는 거? 여기 아니에요. 그 뒤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건 평등하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심판은 다른 거예요. 그 뒤에 심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 아니면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어리석은 발상을 고집하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아예 준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라 죽는 것은 물론이고요. 둘째 사망인 불못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2번 죽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육체에 죽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멸망 형벌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이거죠. 한 번뿐인 인생 참으로 중요하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에 관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이 심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지가 심판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인생에서 대비했냐 대비 안 했느냐로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상 참작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이 한 번의 인생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을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않을 것이냐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그걸로 그 사람의 영혼도 갈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죠?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자매님도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사 죽어도 어떻게 되죠? 주님께로 가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는 성도는 현세가 아닌 영원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죠? 현재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열망하니까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한다 이거죠. 그게 한 번뿐인 인생을 알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 번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이 값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인생은요, 값진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생명은 귀한 겁니다. 생명의 창시자이신 분께서 우리 생명을 구하려고 자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대비하는 기회가 현재 누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죠?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거저 들어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끔찍한 희생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다가올 영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영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질고를 주셨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을 열망해야 돼요.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든 우리든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이후의 심판에서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달랑 영생 하나만 주기 위해 죽으셨겠어요?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게 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은 영혼을 열망하기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자, 왜 우리는 영혼을 열망해야 하는가? 세 번째,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생의 안락, 편의를 쫓으면서 보이는 것들을 갈망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존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보이는 것들만 쫓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만 쫓는 사람들은 영생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성경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게 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바보로 취급하는 거예요. 저런 걸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는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천리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영적 안목, 천리안이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진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 성경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는 영혼의 가치와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저 위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 위에 계시죠. 여러분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이 계신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야죠. 또한 저 위에는 우리가 영원에서 거할 처소,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요.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대가와 보상이 저 위에 고스란히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성경대로 잘 믿고 신실하게 섬기죠? 하늘의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여러분 쌓고 있는 거예요. 다가올 영원에서 누릴 것들이 지금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 그리스도인이 고생하며 수고한다 해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확실하게 바라보며 인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골로새 3장 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영원이란 이 두 글자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진리를 몰랐을 때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진귀합니까? 복음과 진리예요.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요소들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복음과 진리를 위해 우린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영원한 삶을 풍성한 복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치우쳐 살고 진리와 무관한 것들을 쫓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 생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가올 영혼에서의 위상과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들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하느냐? 영혼에서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데 실패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방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직업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일을 소홀히 해버렸어요. 그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평생 공장에서 기계 돌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저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장 기계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장 기계 돌린 데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언제 가서 깨우쳐요? 죽는 순간에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인생이 영혼을 확실하게 준비했는가, 설렁설렁 준비했는가가 어디서 결정되냐? 죽음을 앞뒀을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방직업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 살겠죠? 하지만 영혼에서는 빈털터리로 남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러한 성도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계속 세상에서 일하는 것만 치우쳐서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가 주님 섬긴 일을 아예 등한시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가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피스라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보장, 성공, 몇 개의 졸업장, 운동 경기에서 탄 몇 개의 우승컵, 메달, 자신에 관한 기사를 오려놓은 신문지 조각, 그리고 승진하여 자신의 이름을 지역사회에서 좀 알려지고 나면 기념시계 하나 받고 퇴직하는 거? 좀 있으면 부고장? 성황을 이룬 장례식?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네. 학교 잘 들어가고 취업 잘하고 인정받아 승진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고, 그러고 나중에는 뭐예요? 노후를 맞이해서 잘 늙어 살고,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끝난다 이거죠. 그리고 부고장 나면 사람들이 막 애도해주고, 그것을 끝으로 하는 거죠. 영혼이 없다면 이 질문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리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런 건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 잠깐뿐이다 이거죠. 예. 인기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만 우린 열망할 뿐이에요. 예. 우리는 영혼을 유념하고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거할 도성에서 살 것이라는 것도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영원을 열망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도록 독려하십니다. 골로새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하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유업의 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하늘에는 지금 유업의 상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성경대로 믿고 섬기는데 고난이 수반됩니다. 당연하죠. 일반 사람도 고생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땅의 인생에서 고생 안 합니까? 특히나 우리는 진리로 인해서 박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거를 열망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온 대로 순간의 힘든 일 때문에, 순간에 자기하고 안 맞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이탈하고 진리를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영혼을 지금 망각한 거예요. 순간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대비할 줄 몰라요. 영혼을 바라보며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사라지거나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보물이 저 하늘에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 영혼을 늘 소망하고 언제든 속히 맞이하기를 우리 모두가 고대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루디아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맥길 대학교라는 한 졸업식에서 졸업생에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진면목이 아니에요. 영원히 시작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현재 뭐 성공해서 지위가 있다, 고급 양복 입고 다니고 뭐 시계 차고 고급 차 끌고 다니고, 그 사람의 진면목이 아니에요. 영혼에 들어가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죠? 영혼이 없다면 왜 바울이 그토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삶의 절망에 이를 정도가 되었겠나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나온 대로. 영혼이 없다면 굳이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남들처럼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영혼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나요? 제가 왜 설교하고 있나요? 그렇죠? 제가 왜 열변을 토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나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을 배제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냥 이 현재 인생 여기에만 주안점을 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나요? 영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생의 삶만 계산하는 성도는 침몰하는 배 위에서 의자를 정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쓸데없는 짓이죠. 어차피 배에 침몰하는데. 하찮은 이생의 삶에만 몰두하면요, 여러분은 지금 불타는 집안에서 먼지 털고 청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어차피 다 불을 타면 재가 될 텐데. 그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생을 위해 살 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두 형제를 소개할게요. 형은 존이고요. 그 다음에 동생은 데이비드예요. 이 형인 존은 큰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마침내 그 꿈을 이뤘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일구어서 이 사람은 엄청난 부호가 된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겠죠. 그에 반해 동생인 데이비드는 아프리카로 가서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낯선 대륙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하다가 외로운 원두막에서 무릎을 꿇고 죽었습니다. 자, 이 두 형제 중에 누가 인생을 잘 살았나요? 일반 사람들은 사업가라 그러겠죠. 야, 저게 뭐 인생이냐? 아프리카 가서 찌질이 고생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영혼을 내다볼 줄 알기 때문에 이 동생이 잘 살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하는 거죠. 근시안적인 시간 가진 사람은 야, 형인 존이 잘 살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동생인 데이비드가 잘 살았다 이거죠. 이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에요. 형은 존 리빙스턴이에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는 누구를 기억할까요? 존이라는 사람 기억할까요? 존이라는 사람은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아프리카 험난한 오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영혼의 진가를 알고 산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 이 땅도 어때요? 우리 입에서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항상 회자되죠. 근데 여러분 존 리빙스턴 들어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자, 여러분, 잠시 후면 영원히 시작돼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인생을 죽음으로 마감하고 하늘나라 안식에 들어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건 뭡니까? 현재 인생은 짧고 불확실하고 곧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세계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전초전이에요. 지금은 서막이에요. 이제 본게임 들어가야죠. 영혼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전초전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세요.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영혼을 마음에 새기세요. 무엇이 좋은 일이 생기든 내가 영원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릴 거라는 소망을 더 생각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오늘 영혼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들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이 참 평이하고 당연히 알아야 될 주제를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성도들이 오늘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로운 결단하고 이제 영혼을 대비하는 헌신적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